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우리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잘못하면 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기시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인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메시지도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메시지는 단순해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몹시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하나님 기대와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이 일방적인 메시지는 바로 참 무감각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내용도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했죠. 로마서를 교회에서 읽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가 오늘 또 로마서에 있는 내용 우리 거꾸로 살펴보고 있는데 16장부터 우리 11장까지 9, 10, 11도 읽고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다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소수의 그룹,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번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결하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할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선조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유대교에 대한 전통이죠. 율법을 중시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음식, 불결한 음식 먹지 않고 이런 등등의 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어떤 틀에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소수가 이 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입니다. 참 자기들도 소수고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은 수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소수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당연한 질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요? 그게 이 질문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 시절을 한번 잠깐 돌아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금방 교회가 차요. 제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다녔던 교회도 작은 교회였는데 전 교인 합쳐봤자 300명도 안 되는 교인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들만 60명, 70명이 나왔고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를 모여서 저녁 좀 모여서 우리끼리 청년들 모임 가지고 또 밤마다 철야 기도를 했는데 몇 명이 왔는가 하면 30명 내지 40명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라고 열었습니다. 세상에 전교인이 300명도 안 되는데 주일학교에 그 참석하는 인원이 200명 내지 300명씩 오고, 와, 지금도 그 생각이 됩니다.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막 찬양하고 대단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비중은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았고 또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수준 또한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지금이나 비슷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것인가? 워낙 부흥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 그런 질문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여러분, 영국 교회는 14세기부터 20세기 이르기까지 우리 1900년 초에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와 같은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15번 정도나 있었던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 목사, 평신도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온 곳이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텅 빈 영국 교회, 텅 빌 한국 교회, 이런 글을 적은 분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이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한테? 요새 읽고 있는 욥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고난, 재앙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교만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 걸맞지 않은 재앙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비명입니다. 자, 욥기 30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어떤 성경을 보면 태풍으로
나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욥의 어떤 심정이에요. 비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비명입니다. 친구들 찾아와서 한 말 기억하십니까? 친구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게 친구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뭔가 죄가 있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근데 욥은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 생각, 기대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다 이유가 있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측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과 완전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른 자가 욥이고, 지금 여기 로마 교회에 있는 소수인 그들도 어쩌면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이방인은 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았으며, 저주받은 거구나, 말세구나,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오늘 11장,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있는 마지막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10절 안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저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순종입니다. 본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살려서 이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있는 유명한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대적했는지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배째시오 그랬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봅시다. 오늘 9절이 별로 없습니다. 자,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야, 내가 내 백성을 버린 게 아니란다. 7,000명 남겨뒀다. 여기 7,000명이란 말은 진짜 7,000명일 수도 있고, 성경에 7은 완전수예요. 1,000이라는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신실한 사람 없다고 하지? 아니요. 충성된 사람 7,000명이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나 그 당시 사람, 쉽게 표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으신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사람들이 많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해석입니다. 바울의 해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느니라. 그럼 언제도? 엘리야 시대 때도 있단다. 나도 그랬단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은혜로 택했다고 합니다.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합니다. 뗄 불이 없어요. 연기가 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불을 떼지도 않고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쉼없이 일하고 있단다 라고 하신 사건이 엘리야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울이고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죠. 남다른 면이 있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남은 자라고 말했는데 이 남은 자라고 제목을 들으면요 뭔가 장엄함이 듭니다. 다 타락하는데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의미를 살피자면 도무지 답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도무지 답이 나올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일하셔서 남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은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택하셨다는 의미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십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자, 은혜로 택하셨다는 말에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큰 소리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는 그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 5절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선택하사,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게 좀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왜 같은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정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정했다. 예정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숙명적으로 결정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예정했다는 말을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예정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런 연고 없이 사랑했다. 이게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내가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덕목을 나타내기도 전에, 내가 무슨 장점을 가지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는 말은 나란 존재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그냥 거저 사랑해서 그냥 기쁜 뜻대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이것이 남은 자이며,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붙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덕목이나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열심으로 붙드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인생을 말씀드릴까요? 내가 나를 붙들고 열심히 사는 이상으로,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이 모든 우리가 가진 행위나 선행이나 덕목이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 이 사실은요,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으며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내용,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으셨다고 설교하니까 혹시 식상하다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일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또 더 많이 생각해서 좀 다양성 있게 전하면 좋겠죠. 설명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원인이나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들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전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는 복잡하게 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전라도 여수 쪽에서 애양원이라는 한센병, 우리 나병이라고 하죠. 그들을 고친 어떤 도와주는 섬기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한 40대 중반 그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해방이 된 다음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혼란한 시기에 여수 순천 반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죠.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8년 10월 19일에 그 반란군, 공산주의를 따르는 반란군에 속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총살하는 일에 가담해서 총살해버리고 살해해버립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총살하고 감옥에 갇힌 안재선이 사형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구타 당하지 않도록 가서 탄원을 넣고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하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구명운동까지 벌이고 결국은 안재선을 양자로 맞아들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이 안재선 아들이 지금도 있는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아주 그 작은 나라죠. 부룬디라는 빈국이죠. 그리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바로 안재선 씨 아들이 지금 또
똑같이 한센식 병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신학교 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안재선 씨예요.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총살한.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가? 안재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혜. 값없는 호의? 너무 신학적이에요.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 은혜로 됐겠다? 너무 성경에 나오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자, 우리 이야기.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손영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한 사람을 양자로 맞이했다. 어떻게 그 안재선 씨는 매일 은혜라는 말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주위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인 이 은혜를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본질에 대한 절망, 처절함이 없으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은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인간 본질에 대한 처절함. 인간이 이렇단 말인가? 절망. 성경에는 좋은 말들, 위대한 교훈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이란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만들으셔서 그의 생애 안에서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담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도록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한 사람 낳기까지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음 없다는 이야기를, 충성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쳤더라? 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 야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을 요구해서 왕정시대가 되었는데 왕정시대, 이런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무슨 베스트셀러입니까? 무슨 좋은 내용이 있다고. 그것보다는 명심보감이 훨씬 좋은 교훈을, 최선당이 아닌 최근담이 훨씬 더 좋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지겹도록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라, 바벨론에. 그게 구약.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야기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랑의 메시지 전했더니 그 메시지 듣고 막 산상수훈을 듣고 팔복을 듣고, 이야, 주옥 같은 글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아들을 사람이 죽였더라.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관한 어쩌면 해부학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이시며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사명을 담아내는 드라마 같은, 극적인 드라마 같은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버리셔야만 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붙잡으셨다. 자, 그걸 우리 이해하십시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지난번 출애굽 이야기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바로가 그렇게 완고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바로의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끄럽고 꺼려지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네, 버릴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날 수 없는, 그냥 불을 떼기 때문에 연기에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처참한 가운데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 같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렇게 못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지라도, 나는 오늘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 이렇게 지질이 일이 안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은 절망뿐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아닙니다. 그 못난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소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정에서 위대함을 이루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런 부정에서도 불순종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의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긍정이 있다면, 물론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순종이 있고 긍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던진 질문,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일하심인 줄 알고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긍정적으로 사시고 부정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긍정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지 기대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로마 교회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참 무능한 존재들인데, 못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위대한 일을 선수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사람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긍정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